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청년부가 우리 찬양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이 나고 좀 젊음 에너지가 느껴지고 더 새로움이 좀 느껴지죠? 자, 우리 수고한 찬양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개혁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나누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관련된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산업사회에 우리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살고 있고 많은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은 편리해지고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하면서도 곤고한 영혼들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왜 고독 속에 우리가 갇혀 있고 군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외로이 자신의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의 인간의 진짜 영적 실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달리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신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그 모든 것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여기까지 이 역사 속에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히브리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들의 현실 속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난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고난, 그 믿음의 길,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 형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내 삶을 살면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가, 내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타협과 합리화와 또 편한 방법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았던가 돌아봐야겠죠. 지금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의 고난 때문에 길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옛 유대교로, 더 친근한 옛 삶으로 돌이키려고 했죠.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 살고 있는 삶 그대로 우리가 살고 유혹하고 거기에 빠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떤 진정한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그 뛰어난 탁월함과 우월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것을 옛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을 비교하고 또 옛 제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영단번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그 진가가, 차이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을 보면 손으로 지은 성소, 즉 우리가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옛법, 옛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 모형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가, 그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실존과 실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율법이죠. 율법에도 예법과 성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모형을 따라 짓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것을 지은 성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저것이 지금 우리가 회막, 성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그 앞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죠.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로 우리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손질하고 또 죽이고 하면서 피가 튀고 오물이 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로 그 뒤에 있는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하게 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텐트 모양이 있죠. 바로 이것이 성막입니다. 여기에 지금 각각 두 가지 구획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이 성소입니다. 첫 번째 장막이라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7가지를 가진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금촛대, 등잔대라고도 하지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각 12개, 두 줄로 6개씩 쌓여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고 또 그 맞은편 앞쪽에 중앙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바로 향을 피워서 그와 같이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이 성소에 3가지 하나님의 성물이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에 보이는 그 휘장을 지나서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두 번째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가 담겨 있는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성소, 즉 지성소, 성소, 성막 전체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 내려주십시오.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첫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소죠. 거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죠. 이는 성소라 일컫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에 금향로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 앞서 본 것처럼 금향로, 우리가 이 분향하는 이 금향로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소에 있어야 되지요. 첫 번째 장막인 성소 안에 가운데 중앙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몰라서 그것을 지성소로 옮겨놨을까요? 왜 지금 그 금향로와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왜 지성소 안에 있는 걸까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 금향로에 이와 같이 연기를 피워서 그것을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했지요. 대속죄 이래 바로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그룹이 있는 그 날개 아래의 장소, 뚜껑 위에 있는 곳이 속죄소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다음 우리 법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법궤인데요. 중앙에 지금 그룹이 날개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mercy seat라고 되어 있는 시은좌,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죄를 속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향단의 연기로 그 모든 것을 가렸던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꺼내야죠. 밧줄로 꺼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신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죄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끗이, 대제사장도 자신의 속죄를 한 뒤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등이 있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은 다 애굽을 돌아보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면 그럼 너희들이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 40년간 끊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전날에는 정확히 더 2배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에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택하신 것,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처럼 고라의 자손들 일당들이 이 아론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했지요? 예, 반기를 들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너만 하냐? 우리도 힘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쌍난 지팡이를 볼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반역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판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갖고 왔지요. 그런데 밑에 어떤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찬송하고 칭송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하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3,000명의 동족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 이 법궤에 담기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완악함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 물건이 담긴 그 위에 제물의 피, 그 피를 부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대제사장이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제사,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었던 이 모든 물건들과 담겨진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 갈까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하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첫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죠. 지금 이것이 없어져야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금 누가 내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8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을 공동번역으로,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보여주심은 이 그림자 모형 첫 번째 있는 성소의 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없어져야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두께가 9cm에서 10cm, 그리고 그 높이가 25m, 그리고 너비만 8m입니다. 여러분, 9cm, 10cm를 그 실로 꿰어서 만든 것을 인간이 찢을 수 있을까요? 못 찢습니다. 못 찢습니다. 이것을 나르는 데만 해도 장정 300명이 붙어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휘장이죠. 그러니 이것을 찢어야 지성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25m, 인간이 위에서 찢을 수 있습니까? 못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어 그 모든 길을 열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살이 찢어지심이,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휘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찢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그 길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물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죄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 이 금향로가 제사장이 갖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 누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두고 그 모든 것을 끝내셨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제사, 대제사장으로서 금향로를 갖고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심으로써 이제는 다시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사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절에서는 이것은 비유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있는 그 예법을 따라 드리는 성소, 그 모든 제사는 단지 그림자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 대제사장은 인간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할 때까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적용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옛 율법 그리고 옛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온전한 실체로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개혁의 모습, 어떤 개혁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진지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아니면 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그 세대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공로로서 인간이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신급이 마치 계급처럼 변해져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깎아내며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란 날마다 개혁하는 믿음입니다. 똑같이 그냥 반복하고 안주하고 그것이 편안하니까 그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닮지 못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깎아내야 하는 개혁,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교회가 그 길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개혁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 내 생활에 하나님께 꺼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들, 아니요, 또는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려고 했던 나의 욕심의 모습들, 내 안에 내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삶의 내용, 그 모든 환경을 우리는 말씀으로 깎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개혁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학생입니까? 여러분이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주부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 하루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개혁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지고잉하는, 그냥 복지부동하듯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완악한 자아를 깎아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종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삶의 개혁, 믿음의 개혁, 그리고 말씀으로 개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